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셋을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셋을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가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시 건축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사 제국의 총독들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바사의 총독들과 관리들이 그동안 조사를 하고 올린 이 글은 왕에게 직접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요, 악의적인 내용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그 입장과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고 고레스 왕의 조소에 따른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처음에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전토로 갔고 바로 건축을 위한 예물을 많이 모을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열정과 의욕이 있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악의적인 고발로 이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유다 백성들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온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렇게 시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자 점점 백성들은 건축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년 만에 그들의 순수한 그 목적과 이 정당한 그들의 입장이 목소리가 왕에게 전달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은요, 이 총독들이, 관리들이 다가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그것은 언뜻 보면은 위기였습니다. 다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15년 만에 건축 재개를 했는데 다시 그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중단에 대한 그 무산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 총독들의 문제 제기는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의 그 정당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오해를 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괴롭고 원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풀어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의 그 온통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세요. 시편 9편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는지 그조차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팔려가고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가지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어떤 남자가요,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DNA 증거로 무죄함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석방 후 인터뷰에서 믿음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해를 당하거나 근거 없이 공격을 받으면 잠시라도 참지 못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언젠가는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다 백성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대답은요,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사 왕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종된 입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과거의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단과 분석은 뭐냐면, 조상들이, 우리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악 때문에 1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대단한 통찰력이고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백성들이요,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애굽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측면으로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그 모습을 제약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극히 단편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은요, 스스로에게 매 순간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왜 멸망을 당했나 하는 그 깊은 질문을 여러 번 던졌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의 멸망을 당한 그 이유,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며 자신들이 벌어진 일을 영적으로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멸망과 이 고난의 사건이 있었지만 선지자가 해석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였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숙함에는 포로 생활의 고난과 이 말씀과 회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말씀으로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없는 그 고난은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지만 말씀으로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다면, 말씀과 함께 그 고난을 겪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항상 붙잡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해석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지혜와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답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은 그릇들을 다시 꺼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자리에 두게 하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이요, 모두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 그 응답의 경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만, 한 5만여 명에 달하는 일부만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응답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실천했던, 순종했던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응답하심을, 회복의 은혜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바사 제국의 총독과 관리들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여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보시고 왕은 그 일에 대해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이제 이 총관들이, 관리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의 그 고발은 부당한 고발이었고 유다 백성들의 그 건축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해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에 부딪힐지라도 성도는 모든 권세자의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관리와 총독들이 유다 백성들의 건축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고요. 그 결정을 전적으로 왕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왕에게 그 결정권, 선택권을 맡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하고 저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치에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왕에게 맡기는 모습.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선택권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첫 번째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과 복수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사건이 말씀과 해결을 통해 영적인 성숙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